우리는 화평교회입니다. 마지막 캠페인 시간입니다. 40일 캠페인 동안 비록 코로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여전히 오히려 더 코로나와의 전쟁이 득세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정체성, 교회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우리도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라는 주제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자로 불러주셨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 이웃들에게 또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악하고 더럽고 죄가 가득한 세상을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명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은 소명자들이죠. 이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 초대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소명자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을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소명자의 3가지 모델을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속에서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자로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내년 한 해를 기대하면서 내가 이 소명자로서 어떻게 서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의 모습, 첫 번째 모델입니다. 바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어떠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까?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예수님만을 전파하는 소명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행복하고 모이면 기쁨이 가득하고 하하호호 웃음이 가득한 공동체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여러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로부터 박해와 핍박이 가득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 박해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박해와 또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돌을 쳐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강성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교회를 너무나 위축시켜버렸고 또한 교회가 더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도 이외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없이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여기는 그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대목만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제는 끝이구나, 교회의 역사는 이제 사라졌구나 라는 것을 라고 여길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교회는 흩어졌고 더 이상 모일 수 없는,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 뿔뿔이 흩어졌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어디를 갔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주님을 잊어버린 채, 사명을 잊어버린 채 자기 제 갈 길로 각자 갔더라. 교회는 더 이상 모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떠났더라.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말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의 사역은, 그들의 소명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어요? 바로 안디옥까지 가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전에 예루살렘 머물러 있을 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복음의 확장성,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헬라인들에게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환난으로 인해 위축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여기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을 가지고 안디옥의 이방 나라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렀던 복음을 가지고 헬라인들에게까지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에, 열심히 가득했기 때문에 원동력이 있었어요. 그들이 열심을 내고 이렇게 흩어지고 환난 중에서도 낙심치 않고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누가 함께 했다고요? 주님의 손이. 그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많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주님의 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 하나님의 간섭하심, 주권을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주님의 손을 인정한다면 우리 안에 또 우리 외부에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그칠 줄 모르고 참 지난 한 해 돌이켜볼 때 많은 일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고 우리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비록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정말 넘나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는 훈련 사역들, 소그룹을 중심으로 성숙해가는 이 가정교회 사역들, 또한 흩어지는 교회로서 선교적인 교회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 우리는 온전히 다 감당해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이나 핍박, 정말 이 스데반 순교와 같은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더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쓰셨는가를, 어떻게 귀하게 쓰셨는가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함이 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손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명한 자, 유력한 자만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들도 쓰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고난이 있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키는 자들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사업장 이전 예배를 갔다 왔어요. 이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행사를 기획하는 회사를 사업장을 차린 분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차렸어요. 코로나 여파 속에서 행사 기획 회사를 차렸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서 무슨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행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대를 설치하고 또한 거기 모든 자리를 세팅하고 이런 행사 기획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들이 다 취소되는 상황 속에서 사업장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개업 예배 불과 1년 전인데 개업 예배를 갔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포를 했지만 또 한편 마음 가운데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1년 만에 사업장 이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저는 내심 이 사업이 좀 축소돼서 좀 더 작은 데로 가셨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의 사업이 너무나 이렇게 잘 됐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전보다도 한 거의 10배 정도 성장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했길래?
그러니까 이분이 오프라인 사역,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는 오프라인 중심의 행사를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 중에 온라인 행사를 하나씩 노하우를 습득해 나가면서 확장시켜 나갔더라고요. 요즘에 메타버스라는 많은 개념들이 사회 곳곳 전반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회제가 되고 있는데, 메타버스 안에 이제 게더타운이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우리가 줌이나 이런 같은 플랫폼 같은 중에 하나인데, 게더타운이라는 건물을 온라인상에 짓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전시회를 여는 것이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사업들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분이 이 게더타운 안에서 전시회를 하는 것에 있어서 독보적인 그러한 노하우를 가진 분으로 많이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사업이 조금씩 확장이 되더니만 이제는 더 계속 사람을 뽑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축복에는 사명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집사님이 꿈꾸셨던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 정말 힘든 지체들, 또한 선교적인 일들에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권면하고 축복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막힌 길이 있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면 반드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성탄 감사 예배는 참사랑 축제로 함께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고 있지 않으신데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소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될 대상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 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데 온 힘을 다하시는 소명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두 번째 모델인 바나바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어떤 자였습니까? 바로 착한 성품과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의 필요를 바라보는 자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루는 소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로 인해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안디옥이 어떤 곳일까? 제가 지도를 잠깐 살짝 보여드리면요. 맨 아래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위쪽에 이방 나라에 있는 곳이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큰 도시 첫 번째, 두 번째였다면 세 번째 도시가 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안디옥을 바라보면서 동방의 여왕이다 라고 칭할 만큼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도시였죠. 하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는 아주 성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어요. 이 도시가 변화해야만 복음이 증거되는데 놀라운 일들이 가져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 놀라운 소문은 예루살렘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정말 맞는가? 이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한 인물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22절 말씀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바나바,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바나바의 출신 지역이 구브로라는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구브로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동일한 고향을 가졌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출신이고 또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이 바나바를 그곳에 보낸 것이죠.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향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다. 영어로는 good man, 선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바나바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선한 성품과 성령 충만한 믿음은 함께 갑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불을 내뿜는 것 같아. 그런데 거짓말은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같이 간다라는 것이죠. 이 위로의 아들이란 뜻의 바나바. 선한 성품을 가진 그가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 그곳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 공동체의 필요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 공동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서려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이 교회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받고 든든히 서가려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구나.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하구나. 라고 그가 판단했어요. 공동체의 필요를 본 것이죠. 그래서 그의 역할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러 다소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착하다는 것은 단순히 남을 잘 도와주다, 이해한다라는 의미만 내포하지 않습니다.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 필요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자가 바로 소명자의 모습입니다. 착한 성품과 충만한 믿음을 가졌다면 속한 공동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필요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소원을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베푸는 자로, 나눠주는 자로 서고 싶다고.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얻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로 서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소망을 들으면서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베풀고 나누는 모습들. 단순히 물질만을 나누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필요들,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또한 때로는 가진 있는 물질을 베풀고 음식을 나누고 시간을 나눠주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필요에 맞게 제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죠. 바울도 이 비밀을 알았기에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후반부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 중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실은 사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내려져 오는 전승에 의해서 바울은 그거 예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것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가진 게 너무 없어요. 집도 없고 통장 잔고도 거의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자들에게 전해줄 말씀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이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눌 수 있는 콩 한쪽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연말연시 내 주위의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한 해 물론 척박하고 메마른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지금까지 허걱대면서 왔겠지만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가 소명자라면 내 주위의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소명자로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착한 성품과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공동체, 그 상대의 필요를 잘 살펴보는 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나바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소명자의 세 번째 모델,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 바로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는 소명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는 이 공동체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까 혼자 고민하고 끙끙대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찾으러 갑니까? 바로 바울을, 사울이라 불리우는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예전에 그는 사울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를
제자 공동체로 이끄는 데 있어서 바나바는 온 힘을 다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사울은 그 직전까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 아닙니까? 주동자 아닙니까? 박해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변했다고 회심했다고 제자 공동체에 들어온 거예요. 제자들이 그를 향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저 사람 스파이 아니야? 우리 공동체를 깨뜨려 온 첩자 아니야? 의심한 것이죠. 또한 두려움이 휩싸여서 저 사람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들을 시켜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를 사귀지 않고 그와 교제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때 누가 나섭니까?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나왔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주 상세하게 그의 심정에 맞는 같은 마음을 품고 그의 사정을 잘 파악해서 제자들 앞에서 담대히 전하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덕분에 사울은 자유롭게 예루살렘 교회를 출입하게 되고 또한 핍박이 또 다가와서 다소로 피신하게 됩니다. 또한 이 다소에 머물러 있는 사울을 바나바가 또 부르게 돼요. 1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옵니다. 또다시 그 사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리고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동역자를 세우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매진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 이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26절 후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이 개척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 또 당신들은 우리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용어가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결국에는 이 연합과 또한 동역의 관계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나가게 돼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너무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됩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그 소문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재정적인 어느 정도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그 이웃교회를 도와주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간 연말당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당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같이 듣고, 저는 가급적이면 당회 때는 다수결을 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의 의견을 모으기까지 기다려주고 듣고 또 다른 의견 없는지 물어보고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또 어떻게 접목해야 될지 함께 나누고 또한 나누면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나누고 나누면서 하나의 의견을 도출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또한 동의 제청을 받고 가부를 묻는데 모든 그러한 결의한 내용들이 모두가 다 만족하는 결론을 가지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당면한 과제들이 하나씩 해결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는데 온 힘을 다음에 옆에서 밀어주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한 감사한 것은 당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저도 많이 듣고 있어요.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재정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오히려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2021년에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모든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회까지 다 통과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 채워주셨고 참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한 해 그 재정을 통해서 더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쓰임받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내년 예산을 짜면서도 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봤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재정들, 이웃사랑을 위해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또한 장학금, 또한 미래 자립교회, 요즘에는 미자립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래 자립교회라고 칭합니다. 연약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감당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 보니까 많이 잡으면 약 20%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외부에 많은 연약한 자들을 돕고 있는데 쓰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제 마음만 같아서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더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또한 여러 사랑이 필요한 일에 우리 공동체가 더 많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하면서도 참 온 교회가 나누고 베푸는 일에 온 힘으로 하나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뻐하고 있어요. 기아대치 본부와 연계해서 희망상자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온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파송 선교사님들께 성탄 선물을 보내는 모습들. 어떤 곳을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곳도 있더라고요. 선물은 한 10여만 원 상당인데 우편료는 거의 15, 16만 원 곳도 있죠. 그래도 그곳에 구하기 힘든 물품들이라 우리가 마음껏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보냈어요. 홍콩이라는 곳은 더 빨리 왔더라고요, 연락이. 그래서 홍콩에 계신 선교사님으로부터 화평 공동체가 함께함이 느껴집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격려가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면서 참 기뻐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런 여러 감사의 그런 메시지들을 받으면 우리 성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같이 가면 가능한 것이죠. 어제 당회 끝나고 나서 교회에 도착했는데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여기 제설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저께 폭설이 내지 않았습니까, 오후에? 그래서 장로님들도 바로 넉가래라고 하나요? 그것을 가지고 또 눈을 쓸고, 또 어떤 집사님은 딸과 함께 눈을 쓸고, 여기 장면이 있네요. 아름다운 모습들. 순식간에 우리 눈이 많이 쌓였었는데 순식간에 다 이렇게 사라져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 편히 교회에 오실 수 있겠다나 생각하는 찰나에 또 밤에도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래서 성도들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예배 끝나고 10분만 우리 바깥에 눈을 같이 좀 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시더라고요. 2부 예배 우리 성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바깥에 장비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평만이라도 눈을 쓸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지나쳐서 가시는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것도 이웃사랑의 하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앞까지도 쓰른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고 같이 갈 때 사명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온라인으로 지면으로 또한 사역 봉사 신청성을 나눠드렸어요.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느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교육자들만이 뛰는 선수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동체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지원하고 내년 한 해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겼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영향도 주시더라고요.
내가 잘나서, 내가 유력해서, 내가 유명한 자로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가 속한 곳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멀찍이 바라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주신 달란트에 맞게 사역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 너무나 지금 모자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찬양대, 미디어팀, 주차봉사, 차량운행, 관리부 여러 다양한 부분 속에서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야 다음 세대가 살고 이웃이 살고 예배가 살고 공동체가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합병 공동체가 동역하는 데 온 힘을 다한다면 안디옥교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의 3가지 모델을 봤어요. 첫 번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예수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델,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성품과 믿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착한 성품과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의 필요를 바라보고 채워주는 자로 서야 합니다. 세 번째 모델,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안디옥 교회처럼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스 기니스가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글을 적었습니다. 소명은 죽음에 이르는 죄인의 나태함을 방지하는 최고의 해독제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소명은 죽음에 이르는 죄인의 나태함을 방지하는 최고의 해독제이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에 이르는 나태함 가운데 있습니까? 소명을 얻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소명을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 소명이 있는 자는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죽음에 이르는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잘 발견하고 그 소명의 자리에 서시는, 그리하여서 안디옥교회처럼 바울과 바나바처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합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사명을 노래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힘을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죽수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힘을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 예수님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바나바처럼 착한 성품과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의 필요를 보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면서 남을 돕는 일에, 공동체를 필요를 채우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를 지혜롭게 섬기는 소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낳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주여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